네, 2월 새 달을 또 맞이했습니다. 2월 짧은 달에 주님께서 짧으니까 하루에 받을 복 더 보너스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는 복의 근원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냐 라는 말씀을 접하고자 합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뮤 혹은 까뮤라고도 하는데, 그가 이방인이라는 소설로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가 세상 사람들을 세상이라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로 분포되어 있다고 비유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사람, 그는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에 분을 품고 날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 벽을 받고 주먹을 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나를 왜 가두느냐,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를 치고 자기가 쓰러지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자신이 갇힌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팔자다. 그냥 체념하고 살자. 이런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깜빵에 누워만 있다. 그냥 팔자니까, 내 팔자가 그래. 뭐 그렇게 살지. 그냥 팔자가 그래. 도전도 없고 개척도 없고 팔자가 그래. 뭐 내가 해봤자. 세 번째 사람은 감방에 자신이 있는 것은 억울하지만 언젠가는 나아가게 될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계획을 세우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꿈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갇혀있지만 나는 그래도 꿈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매일 같이 꿈꾸는 사람이다. 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갇혀있는 같은 사람들이다. 모두 다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코 같은 사람들이 아니며 그 작은 차이가 커다란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감옥과 같은 삶, 그 감옥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커다란 감옥과 같다.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나와라. 좀 이 세상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겠느냐? 나와라 하고 부르시는데, 그래서 부름받은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아우러브, 밖으로 불러낸단 말이죠. 클레시아, 영어에 콜이 들어가 있죠. 클레시아,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라는 교도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냄을 받은, 그래서 교도소의 문을 열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밖으로 나와라. 그 복음의 예시가 구약의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하면서도 복음의 세계를 미리 바라보게 한 약속이 담긴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신 사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 얘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갇혀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내가 너를 불러낸다. 나와라. 그게 교회론의 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 자, 1절을 좀 같이 봉독하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 성경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본다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갑니다. 히브리어가 쭉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신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깨어 일어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올 때입니다.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깨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언제 성경 말씀을 펴기 시작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는 책 성경책 하면서 성경책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사실 그때부터 내가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하고 주의 제자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주님께 부른 말이죠.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네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베드로는 새로운 그물을 내리게 됐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라는 본래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런 대로 큰 아버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너는 큰 아버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겠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보여줄 땅이지 보여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한번 저 가나안 땅에 한번 답습을 해보지 않겠느냐? 네가 살 집이 가나안 땅에 여기에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예,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떠냐? 근데 제 눈에 보기에는 여기는 진짜로 미개한 지역이네요. 내가 살던 갈대우르는 바벨론 문명이 일어난 곳인데 거기하고 비하면 여기는 완전히 시골이네요. 거기에는 유브라스 강, 티그리스 강, 큰 강이 만나는 곳인데 여기는 맨날 그렇게 메마르고 사막도 많고 여기는 아니네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줬다면 안 갔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거기 가야 됩니까? 안 보여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했습니다. 모르고 갔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 집 어떤 모양인가, 어디에 장롱이 들어가고 어디에 세탁기가 들어가고 다 보고 오잖아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려고, 믿음의 눈에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고향을 떠났습니다. 본토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본토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일까요? 여기서는 그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너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내 자신으로부터 떠나라. 내 자신으로부터 떠나라. 내 본래적 자아로부터 떠나라. 내 안에 내가 끊임없이 꿈틀거립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사건이 쭉 부딪히면 그 꿈틀거리니까 바삭 하고 일어납니다. 때로는 감정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막 주관적 생각이 파바박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본토, 죄성을 벗지 못했던 본래적인 자아, 그 본래적인 자아로부터 떠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내가 거듭났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세계 열방을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잠시 애굽에 갔다 온 거 외에는 없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정말 바깥 세상을 그렇게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담게 했습니다. 뭐 한국에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인도에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이, 세계 여러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미 복음의 예시가 아브라함에게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곧 자라는 본토를 떠날 때에 비로소 모든 민족에게까지 미치는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자로 만드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가정이, 내가 사는 사회가, 내가 사는 나라가, 내가 나가는 그 먼 나라까지도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매스컴에서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크림빵 아빠 이야기. 크림빵 아빠. 저도 크림빵 참 좋아하는데요, 좀 절제하라고 조금밖에 안 먹습니다. 그런데 참 크림빵 뭔가 좋습니다. 자,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조사해봤어요. 중간부터 그 뉴스를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크림빵이 왜 나왔는지. 지난 10일 29살의 강모 씨가 새벽일을 마치고, 그냥 29살, 아직 젊음 아니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29살.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힘을 얻어보자, 가정이. 그래서 새벽일까지 하고 마치고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강모 씨를 친 37살의 평범한 회사원 허모 씨. 아주 평범한 회사원. 자기도 그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평범한 회사원. 그러나 그가 그날따라 소주병을 4병 이상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으니 제대로 운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크림빵을 사들고 가던 강목 씨를 치고 뺑소니 사고가 났어요. 뭐 자기 딴에는 쳤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소리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강 씨의 가정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만삭의 아내는 불과 3개월 뒤에 아빠 없는 아이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 가정을 이루어오고 보낸 그 부모의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잘 살라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곧 있으면 아기를 낳겠구나. 그래서 그 양가 집안에서도 장난감, 또 유모차, 뭐 옷, 베네 옷 등등 뭐 벌써 준비해놨지 않았을까?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사고를 냈으니 응당 죗값을 받아야 하겠지만 피의자 허모 씨 가정도 순식간에 파탄 지경을 맞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가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떠나고. 이런 세상, 그 누가 이 불확실한 세상, 이처럼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내가 잡은 핸들이, 나를 믿고 잡은 핸들이 사람을 죽이는
핸들이 됐습니다. 세상이라는 교도소의 삶을 그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초식성 동물 콧불소를 아시죠? 예, 콧불소 아주 사진을 봐도 웅장합니다. 피부도 약 3cm 정도 두께를 갖고 있고 몸무게도 한 2톤가량 정도 나가고요. 그런데 초식동물입니다. 시야가 너무 안 좋아서 5m 밖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참 하나님도 희한하시죠. 다 육중하게 했는데 그 대신 시력을 5m 바깥에는 못 보게 했습니다. 시력이 아주 나쁜 동물이에요. 그래서 5m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부수고 지나갑니다. 그냥 부수고 가는 거예요. 육중한 피부도 그냥 거기 못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그냥 막 부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저돌성 때문에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도 콧불소에 덤비지 못하고 피합니다. 여러분, 눈이 좋아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 콧불소가 눈이 좋아서 시속 50km가 나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이게 눈이 좋아서 달리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여서 달리는구나. 육신의 눈이 어두우니까 오히려 저 앞에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달릴 수 있구나. 우리 인생에 자기 눈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이고 안 돼. 내가 1km 바깥에도 보는데 여기 가망성이 없어. 아이고 그래서 롯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소돔이 더 좋다. 소돔으로 가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거기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 세상에는 안목의 정욕으로 달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제 눈을 믿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을 믿지 말아라. 내 눈에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온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내 눈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모르겠는데요. 갈 바를 어디로요? 가라니까 그냥 가라고. 요즘도 선교사들 중에 그런 분이 종종 있습니다. 단돈 100불을 가지고 단돈 200불을 가지고 무조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가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여기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대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치 이 장면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로 인하여 땅의 충만함을, 땅을 정복하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복을 상실하고 아담과 이브가 이 복을 상실하고 탐심과 우상의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놀라운 복으로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3절에, 자, 3절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고 구별하셨거든요. 그 복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상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욕하는 자가 도리어 욕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도리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 어디가 더 행복할까? 어디 가면 더 행복하게 살까? 어디로 가면 자녀들 교육을 더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고 맹모지교, 삼천지교처럼 맹모 3번 옮겨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옮겨갔던 일이 있죠. 그것처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롯은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됐죠. 이미 성도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우리들은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최초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담과 이브,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을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복을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 자신들이 복 있는 자임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는 복 있는 자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낱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행복이란 단어의 반대말, 불행이죠. 불행. 그런데 그거는 국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닙니다. 불행은 오히려 우리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행해지니까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건 득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고 불만입니다. 불만. 감사치 못하고 항상 불만. 물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또 다른 방향이고 그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불만. 아담과 이브 얼마나 완전하게 하나님 창조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과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은데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그렇게 해줄게. 방법이 있어.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어봐. 된다? 다시 말해서 불행의 반대는 불만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스러운 자리에 살아도, 내가 아무리 복 있는 자라 하여도 인식하지 못하면 얼마 못 가서 그 복을 잃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자아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남에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문제다. 따라서 하시죠. 나의 문제다. 원더풀 아시죠? 아, 원더풀! 그 뭐 초등학생도 아는 단어입니다. 원더풀. 아, 이야, 대단하다. 야, 굉장히 훌륭하다. 야, 너무나 아름답다. 참 그 놀라울 때 놀라움을 표현한단 말이 아닙니까? 원더풀.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함성으로 사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함성.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려라. 원더풀 말씀드렸어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려라.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려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나라고 하는 교도소 속에 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서 원더풀. 아,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삶,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 내가 그것을 살아야 되겠다. 자, 함성을 한번 외쳐봅시다. 원더풀!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려라 말이죠. 이 감옥 같은 이 세상에서 풀려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죄성이 꼼지락거리는 내 안에서 풀려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더풀. 사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이에 응답 아닙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같이 따라갔지만 롯은 나중에 소돔성으로 갔잖아. 그래서 가정이 깨졌잖아요.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비로소 자유합니다. 자유. 참 자유. 여러분,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때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안에서 주님이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삶, 그게 자유예요. 자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인이 자기 애완견을 목줄을 매가지고 산책을 나갔는데 이 애완견이 자꾸 다른 데 곁눈질 하느냐고 짤리가려고 막 그럴 때, 아, 이리 와 어디로 가 땡기면 목이 조여서 힘들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가는 것을 따라서 졸졸졸졸 따라가면 자유함을 얻잖아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것을 손에서 던져버리니까 뱀이 되고 다시 손으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지팡이, 복음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잡으면 구원의 지팡이, 사명의 지팡이가 되지만 그것을 잡지 아니하고 던져버리면 독이 있는 독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근원으로 삼았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자라는 본토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라. 너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 곧 복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회복하는 비전입니다. 복을 찾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로,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내가 아무리 만들고 세워보려고 해도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매일매일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나를 감옥같이 만드는 생각들이 번뜩번뜩 사로잡곤 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복이 있는 자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자아 본토로부터 나아가 땅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아버지, 나 자신의 이기적 삶에서 이웃을 찾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80, 90이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터인데, 아버지, 똑같은 세월을 사는 동안 주님 안에서 꿈꾸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